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또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많이 이제 무슨 한파가 오는 것 같은데 이 귀한 시간에 또 자리에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방 종교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기도가 무엇이 차별점이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관계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시죠? 단순히 그냥 신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기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속성과 기도 응답인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어서도 기도는 우리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도 이방 종교와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린 반드시 무엇을 구합니까?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드릴 때 그 요청에 대한 답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9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기실수록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들 중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듣는 자리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리, 그 설교의 자리인데 그 설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 적용점까지 우리가 이제 목회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서요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점 역시도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나 목회자분들께서 적용점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소화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개개인의 각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은 다사다난하고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점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이 다르고 옆에 있는 분의 삶이 다르고 뒤에 있는 분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 역시 생각 역시 상황 역시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내 삶에서 부딪힙니다. 그럼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적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할 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대로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되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한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적용하면 왜곡된 우리 신앙의 생활에 말씀을 적용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과 앞뒤 전후 내용을 살피고 그 구절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오늘날의 나의 삶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러한 적용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상황 여러 가지의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가 지나도 내 상황이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면 어느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내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나와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으로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와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떠나라고.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겁니다. 교회에 자꾸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품고요.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이 구절을 보시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 역시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기도 응답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몇 번 좀 언급했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슨 직통계시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점쟁이처럼.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잘 아시죠? 그 저쪽 옆 동네에 가면은 이제 황홀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신약시대 이후에 그런 어떤 다른 경로들은요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모범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완전 무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성경 무오. 근데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다른 것에서 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 무오설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성경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올까요?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이유. 궁극적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쓰러지게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많이 있죠.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는 건 그냥 기도에 대한 이유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라는 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이것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 목적.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내가 힘드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냥 옵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기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라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건. 그런즉 너희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거 켜졌네요. 시리 아시나요? 제가 키지 않아도 막 대답하는 애들. 아무튼 필요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세계를 통해, 인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이유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특히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들 사이에서 간간히 나오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 역시 이겁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역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요청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에 대한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울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지, 아니면 금식 기도가 좋은지,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실지, 아니면 기도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산기도를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지, 그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게 내 기도의 그 필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런 의문과 고민들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이제 책방에, 그러니까 서점이죠. 큰 서점에 가서 이제 기독교 코너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 기도에 관한 책들 중 다수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실천적이고 실천적인 차원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필요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기도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요, 그러니까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요청하는 우리의 자세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청을 들어주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해서 우리의 상사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우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해주시는 그 분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그 요청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청받은 자가 갖고 있겠죠.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태도로 구하는 듣는 사람의 인품과 성향, 능력에 따라 응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결여되어 계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오래 기다리게 되었겠죠. 아니면 거절을 당하던가. 결국 이제 요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청을 들어주는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요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청을 들어주는 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혹시 아시나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CCC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하면 징검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십자가로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금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얘기는 요즘엔 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관계적인로 엮여있는 그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는 무작정 기도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올바른지 알기 위해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서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신임기 구교종이라고 해가지고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쭉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순서에도 이제 서신임기 구교종으로 되어 있어요. 종말론까지.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이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서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서론 다음에 신론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론 다음에 신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배우셨으니까. 공유적 속성은 사람과 공유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공유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이것도 순서예요.
공유적 속성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비공유적 속성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을 포함한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와 다른 공유적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을 얘기할 때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그 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언급할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영원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원성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우리는 미래로만 쭉 가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수명을 깎아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수명을 깎아먹으면서 계속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가 동일시되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만지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섭도 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게 되면요. 기도하면서 인간의 조바심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만지시고 정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인간은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어요. 그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전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실 때에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시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때가 차지 않아서 나의 시대가 아니어서 응답이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단 영원성 뿐이겠습니까? 영원성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은 제가 기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까지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 수준과 헤아림과 실행 능력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능력과 제한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른데 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음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과 그분의 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순응하며, 그러니까 순응한다라는 게 그것에 포기하고 그것에 그냥 지쳐서 어떤 회의주의자들처럼 이러면 뭐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내용에 또 나오겠지만 요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삶을 다사다난하고 험난하고 험준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고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이 험난한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라라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릅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왜 이 얘기를 저 강도사가 요셉 이야기를 꺼내는지 다 아실 거예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갇힌 요셉은 이렇게 있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구해달라고 빌고 사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배운 게 그거였잖아요. 아버지에게 배운 게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행히 형들은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고 그 상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고 또 요셉은 그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의 부인에게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해석해주고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기억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연속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텍스트를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다 미래 이야기 어떻게 될 건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상황을 읽을 때마다 크게 다 와닿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죽임 당할 뻔했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날 다 살기가 등등해서 형들인데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형들인데 눈치 없이 막 자기 꿈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더 무섭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이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것처럼 그냥 죽여버리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혀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겠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때 요셉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보다는 먼저 자신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더 절실한 그 기도의 제목이 됐을 것입니다. 끝내 자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과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무한한 신뢰를 갖는 믿음이 가장 절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드려야 할 기도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현재의 상황에 담대하고 긍정적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 상황을 타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요셉에게 알맞는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험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당장 타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수준과 욕구에 따라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를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끝까지 유리할지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우리 착각이죠. 우리의 추측이에요. 우리는 1초 1분 앞 뒤에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 부족한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장담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장담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상황만 탈파하면, 이 상황만 모면하면, 저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과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따라서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누구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상황에 대한 기도보다는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인품과 결혼 생활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면함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요셉은 자신이 바라는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더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했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관계적인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기도했지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고백하잖아요. 먼저 나를 보내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거기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 역시도 그 뒤에 요셉 이야기 그 뒤에 그 지파를 세우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내가 어떤 필요에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정면 승부하면서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필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